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받을 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땅끝에서 불러 구원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이 예배에 친히 하늘문을 열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say
오충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며 염려와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가운데도 또한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회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멈추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거룩과 경건의 모습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교단들에 대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을지 또한 무엇이 책망받을지를 되돌아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회적 체면을 더 중요시한 시간도 있었으며 코로나가 가라면 가고 사회적 비난이 서라면 서고 좋은 것이 좋다고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회개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이런 핑계로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돌아보며 다니엘의 순교적인 신앙, 종말적인 신앙을 각성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자들에게 찢겨 죽는 죽음 앞에서도 30일만 예배와 기도를 멈추어도 사자굴은 피할 수 있었는데 아니 창문만 열지 않아도 아니 하루 3번이 아닌 한 번만 기도를 했어도 사자굴은 면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나의 편한 시간에 내 편한 장소에서 내 편한 방법으로 그러고도 예배를 보았다고 생각했던 지난 잘못된 예배관 신앙관을 돌이켜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우상을 섬기며 사회적으로 악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것이 선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 신앙에는 선과 악, 복과 저주, 천국 아니면 지옥뿐이라고 우리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순종도 안 했지만 불순종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 죄는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칭찬은 아니더라도 책망은 심판은 면하겠지 하는 잘못된 신앙관과 안일 주위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과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드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성화와 그 예배는 다음으로 미루고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영원히 다시 없으며 그 성화는 영원히 이루지 못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성김에 짐을 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때와 장소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고 단 위에 서신 주님이 귀하게 사사용하시는 종을 성령으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삶이 설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양떼를 신일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 주시고 특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청년들 개개인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하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은 짐을 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보호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자세를 경건히 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콜롬비아로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뒤에 항상 주머니를 몇 개 싣고 다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원이 몇 번이고 검문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언제나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모래나 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머니에 대한 의심을 세관원이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주머니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날 세관원이 이 콜롬비아로 가는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하듯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밀수하는 게 있지요. 그게 대체 뭡니까? 절대 체포는 안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오토바이를 가리키면서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군요. 매일 오토바이를 한 대씩 밀수했다는 거죠. 주머니에 현혹이 되어서 오토바이를 놓친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은 이런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종종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죠.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 열심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 같은 것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기도 열심을 강조하는 본문인가? 이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죠.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극적인 사건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는 장면은 실제 체험하지 않고 읽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교회의 양적 성장 혹은 신자의 능력 체험을 위한 기도 열심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 그러면 성령 체험, 그러면 방언 터짐, 일종의 도식화 현상인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와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도, 근본적인 의도, 1차적인 뜻이 뭘까?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본문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으로 1절만 읽었지만 13절까지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한 곳에 모였는데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가 다락방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을 읽어보아도 앞에 마가 다락방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곳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대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마가 다락방인지 이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냥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3절에 그 앞단락이죠.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하나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인데, 이 마가 다락방설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있느냐. 대부호의 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곳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이 터져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 소동 현장에서 즉석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그 어떤 일 개인의 집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골목에 뭐 이게 무슨 그 저택에 무슨 대공원이 있었던 것도 아닐 터이고 많은 사람이 눈으로 귀로 듣고 모여들었는데 2층이나 혹은 3층쯤 되는 다락방에서 했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가정집처럼 한정된 공간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락방이라고 마가 다락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전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도 한꺼번에 3,000명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전으로 이동해서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성전에 설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해소가 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설 대신에
어떤 분들은 이 한 곳 장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 부속 건물이 방이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친인척들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고 거하게 되어지죠. 그게 안 되면 인근 마을들, 벳박이나 베다니 이런 곳에 숙박시설이나 혹은 친인척들 집에 머무는데 그렇게 해도 한꺼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때에 한해서 임시로 부대 건물을 개방을 합니다. 이 부대 건물에 성전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이 부대 건물에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에 사람들이 밤에 기도도 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그곳에서 잘 수는 없죠. 성전들의 숙박은 허용되지 않지만 30개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 아침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해 보면 성령 강림을 기도하던 이 제자들은 밤에는 120명의 문도들 중에 한 사람, 요한 마가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만은 그 다락에 유하며 기도를 하고 낮에는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패턴을 즉 낮에는 성전에 있다가 성전이나 그 성전에 있는 그 방에 있다가 밤이 되면 나가서 다락방에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성전의 부속건 성전 부속 건물의 방이다. 이것이 좀 더 역사적 실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마가 다락방은 틀렸다고 말하면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그냥 성전에 있는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성전 부속 건물의 어떤 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2절,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영상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장면에 대한 유명한 성화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치한 그림도 많고 좀 이상한 그림도 많고 그래서 그냥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 성령께서 강림하실 적에 청각 효과가 있었던 거죠.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다양한 게 있죠. 아마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인데 아마 이렇게 협곡 같은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갑자기 그런 강한 어떤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시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같은 게 뭐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한데 아마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켜면 그 불꽃이 하나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신약에서 아주 도드라지고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죠. 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근본적인
의도 혹은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 하나를 보고 이 장면만 바라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나무만 보면 숲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가 뭘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취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날이 이르니까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관람석을 수놓았던 아름다운 응원 문구 중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간절히 바라니까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담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대로 대한민국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여러 사람이 꿈꾸고 바란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 때마다 온 국민이 간절히 16강을 넘어 8강에 이르기를 바랬지만 2002년 딱 한 번을 빼고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신 약속도 그렇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에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출입하시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겠죠. 5오자에 순을 씁니다. 10순자를 쓰는데 10개가 5번 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뜻이죠. 펜테코스테 50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테는 50대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글로 오순절로 번역을 한 것이죠. 오순절은 77절, 77, 49 다음 날이니까 50이죠. 맥추절, 맥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6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키죠.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때 제사장은 예루살렘 밖에 밭에 나가서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하는 첫 보리를 수확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 절기를 보리의 첫 번째를 바친다.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있었는데 이 초실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이죠. 그러면 올해 2020년 달력으로 말하자면 이 초실절은 언제가 되는가? 4월 12일이 됩니다. 여러분 4월 12일 초실절은 지키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4월 12일을 지켰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보리를 베어와서 제단에 바치는데 그걸 초실절이라고 유대교에서는 불렀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절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5월 30일 주일에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고 하나는 신약에 있습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오순절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꼼꼼하게 읽으셨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즉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 도착했습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우리 개정력으로 읽으면 3개월이니까 90일이 지나고서 도착했다 이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세 번째 달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세 번째 달에 이러는데 이제 개정력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3개월이 지난 날 이렇게 했죠. 근데 세 번째 달의 첫날입니다. 세 번째 달의 첫날 이래봐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유대력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대력의 달력입니다. 첫 번째 달,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력의 달력인데 저게 첫 번째 달입니다. 세 번째 달은 그 뭐겠습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 달력입니다. 세 번째 달입니다. 시완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이 시완월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날 월삭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시완월 1일에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시내산에 당도를 하고 텐트를 치고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목욕 제개를 하고 나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착을 하고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토라, 율법을 수여받는 수여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라 그러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들게 되어지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율법을 수여받는 이 장면이 오순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6월절에 출발해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예식이 거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대의 일이라서 날짜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계산해 보면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토라를 수여받은 것입니다. 주후 70년 이후에 유대의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도착이 이집트를 나온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랍비의 전통으로 인해서 유대교 그리고 유대민족 안에서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그들이 광야에 있었고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제와 그런 볼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추수하는 축제하고는 관계없이 율법 수여식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시내산 언약과 율법 수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민족적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국경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죠? 이 누가가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임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에 있었던 이 언약 체결식과 토라 수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즉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아니고 3일 뒤도 아니고 10일 뒤, 그래서 50일을 맞추어 가지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것이 구약의 언약 체결과 토라 수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이 시내산 계약을 기념하는 날, 즉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서 새롭게 태어난 날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이 구약적 배경에 의해서 본다면 자연히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상징적으로.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 날이 교회 탄생, 교회의 출발 기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기독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을 알리는 팡파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오순절 때 언약을 체결하면서 토라를 수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삶의 척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새로운 삶의 척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오순절 율법 수여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찾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본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방언이 터질 겁니다. 이걸 도식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근본적인 의도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신의 신앙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비결이 뭐 없을까? 찾으면서 성경을 읽을 적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나도 저런 성령 체험을 하면 싹 바뀌어가지고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근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올바른 해석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순절에 시내산 언약과 율법으로 태어났다면,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순절에 수여받은 토라를 삶의 척도로 삼았다면,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삶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토라, 즉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신비적 현상이나 음성을 추구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에 주목해서 예언, 환상 등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가 무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녹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많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은 토라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동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아닌지 이걸 구분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몇 메타를 걸으면 일이고 몇 메타를 걸으면 일이 아닌가? 웃는데 어떻게 웃으면 일이 되고 어떻게 웃으면 일이 안 되는가? 잇몸이 보이도록 웃고 소리가 나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케이스를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칩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흩어 먹는데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무시한다, 토라를 무시했다고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참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날도 고칠 수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 규례의 참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 현상을 쫓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을 줘.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으로 구성된 광야 교회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용어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 얼마나 주목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한 분도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적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예를 들어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몇몇 토라의 규정, 예를 들면 할례, 절기, 코셔 이런 것 등을 지키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인격적 열매보다는 육체의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인내보다는 시기와 분냄과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되는 일이 그들 속에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의 몇몇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그들이 받아든 성령의 열매 대신에 원치 않았던 육체의 일이 주렁주렁 맺혀버리고 만 것이죠. 바울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진리를 삶에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몇몇 종교 행위로 신앙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고 질타를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었다고 질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것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우리에게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 통달해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물으면 툭툭툭 튀어나왔지만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녹여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능과 힘을 부어주셔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규칙을 지키는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몇몇 행위들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은 이미 구약 시대로 끝났고 그건 유대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삶은 내 멋대로 주님 생각 하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말씀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이 누가의 의도를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을 빌어 표현하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뜻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의 가르침, 즉 금과 옥저처럼 여기던 토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앞에서 말한 안식일 규례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새 부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유대교가 전통과 법규에 주목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면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성령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올바로 깨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 주목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가 된 신약 백성의 새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성령의 신비적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별로 강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오직 기록된 성경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구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어서 작은 예수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해서 땅끝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자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어떤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에 가장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황된 것을 쫓지 마십시오. 외식하고 종교의 어떤 몇몇 규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럴 적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땅에서 존귀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2000년 전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몇몇 종교 행위들을 지키는데 안정감을 두기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몸부림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때가 되매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주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역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신이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받은 것이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든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놈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다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고 봉헌 올리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제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부어서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이 물질 속에 이 감사와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옵시고 산울로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들고 나는 출입을 지켜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의 삶이 이와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구워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율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오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더욱 소중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7월 19일입니다. 참석 안내입니다. 1부 예배 남 1, 2마을, 여 4, 5마을 청년부, 2부 예배는 여 1, 2, 3마을 한나순 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이현옥 집사님의 남편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 윤외섭 성도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집사님의 시부님이십니다. 상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번 광고입니다. 여름 휴지기가 7월 20일 월요일에서 9월 13일 주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 주일 예배와 새벽 묵상 예배, 수요 로뎀 기도회를 제외한 다른 공식 모임은 쉬게 됩니다. 올해 휴지기에는 교회 밖에서 순모임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교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교회에 입장할 때나 물론 예배 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입니다. 2층 코이노니아 홀에서는 교우간 최소 1m 이상 뛰어 앉기를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접 접촉 금지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7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 로뎀 기도회는 배신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섬기실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우병택 집사님, 2부 이만식 장로님, 수요 기도 권순남 권사님, 본당 안내 전재인 집사님 세가족부, 정문 안내 1부에는 남 이순말 성장순, 2부 오충남 이경환 장로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